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이 시간 작은 약함과 공고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권속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약함 가운데 있거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강력하게 강림하사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룹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이솝 우화 동화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내용은 간략합니다. 한 마을에 배짱이와 개미가 살았는데 개미는 낮이며 밤이며 가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늘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배짱이는 늘 노래만 부르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비웃습니다. 야,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풍족한데 왜 그렇게 쉬지도 않고 무식하게 일을 하냐고 조롱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는 그 조롱과 비난과 자기를 무시하는 말들을 묵묵히 마음속에 삼키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을이 지나고 중 같은 추위가 온 세상을 덮은 겨울이 찾아왔어요. 모든 것들이 풍족한 줄 알았던 배짱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그 추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을 때 개미는 땀을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면서 모았던 곡식과 양식으로 인해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나태하게 보내는 사람에게는 쉼은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결과 또한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하고 견뎌낸 사람만이 수고의 결과가 기쁨과 감격으로 와 닿을 수 있죠. 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세상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쉽게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안일함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우리 믿음 안에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버려서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말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 쉽게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 때를 아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주님 내가 믿음으로 지키며 성도의 인내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의 약함과 공고함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도의 인내를 이루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고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인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야 성도들의 인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5장에 선포되는 7번째 재앙의 종결과 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일곱 가지의 재앙 가운데 잘 견뎌내고 인내한 성도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면 그 모든 환난과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처럼 붙들어야 믿음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인내를 지킬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을 봐요. 전투기는 사실 소리보다 더 빨리 하늘을 날아서 중력 가속도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1줄, 2줄 이제 줄이라는 단위로 써서 사람의 몸이 받는 압력의 무게가 있대요. 그래서 이 압력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면 비행기를 조종하다가도 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종사는 비행기와 함께 생명이 끝나겠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에게는 그 압력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압력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데 비행기와 흡사한 어떤 기계 안에 들어가서 중력 가속도를 그 사람의 몸에 부여하면서 그 조종실에서 말을 해주죠. 1줄 하면 1줄의 무게가 그 몸에 와닿는 거예요. 2줄 하면 2배의 무게가 그 몸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이기냐면 호흡을 하면서 자기 몸 안에 호흡을 집어넣으면서 그 자기 몸에 찌부러뜨리는 압력을 견뎌내고 정신을 똑바로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통제소에서 1줄, 2줄, 3줄, 4줄 무게가 올라갈수록 더욱더 호흡을 더욱더 바짝 지키고 호흡을 붙잡을수록 정신이 또렷하게 지켜진다고 그 예능에서 나왔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가해지는 세상의 고난과 시련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이 주는 무게와 내가 원치 않는 닥치는 고난의 무게가 우리의 믿음을 짓누를 때 우리는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마음과 심령과 삶을 짓누르는 세상의 공격 앞에 버티고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명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고 죽음 같은 세상의 공격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 앞에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천국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먼저 죽음 같은 고난의 땅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뼘의 그늘도 시원한 물도 구하기 힘든 그 죽음의 땅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감당해냈고 어떻게 그 죽음 같은 시간을 통과해냈는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같은 시련을 주신 이유와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영적인 어떤 믿음보다 더 큰 압력과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고난의 무게는 어떻게 이겨내는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요 죽음 같은 광야의 시간과
내 몸에 내 믿음보다 더 큰 어떤 세상의 공격을 버텨내는 것은 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옴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를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절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내 호흡을 중력을 이기듯이 홉 하듯이 주님 부르짖으면서 그 말씀으로 오늘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믿음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도의 인내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이루는 것이 아니죠. 내 믿음의 호흡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다고 하십니다. 고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성도들의 인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믿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급히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시지 않고 하시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은지라 나사로가 죽고 심지어는 장사까지 다 끝내서 무덤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은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한탄하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압니다. 알죠.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의 때가 되면 그때는 살아나겠죠. 제가 압니다 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압니다 라고 말을 해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능력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마르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지 못해서 마르다는 늘 여전히 자기 오빠의 죽음에 통곡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건만 여전히 마르다는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과 애통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한번 강조할 때야 비로소 마르다가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는 저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의 세계와 성경의 말씀과 어떤 크고 작은 영적인 비밀을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알지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교회 나가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래는 찬송가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그러나 찬송가 가사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 다윗이 어떻게 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알지는 알지만 믿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죽어버린 믿음을 살리지 못하고 세상에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허덕여가며 무너지는 내 심령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처럼 주님 압니다. 천국 가면 살아나겠죠. 주님 압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되겠죠. 라고 마르다 같은 알매의 이야기만 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것들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려도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야 돼요. 부활을 소망해야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깍두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먹는 깍두기 말고요. 우리 한 30년 전, 40년 전 골목에서 놀 때요. 꼭 그 동네에서 제일 못하는 애들이 막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언니들 오빠들 매달려가지고 나 좀 끼워줘, 나 좀 끼워도 그래요. 근데 꼭 그런 애들 끼워주면 너무나도 못해서 게임을 다 놀이를 다 망쳐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아웃되면 자기 죽였다고 통곡하고 땡깡을 부리면 나중에 어떻게 시켜줘요? 아나 깍두기를 시켜줘요. 그러면 걔는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딴 사람한테 죽어도요 헤헤 거리면서 또 다시 저쪽에 가서 살아나서 좋다고 달려들어요. 왜죠? 자기는 안 죽을 거 아니까. 오늘 이 죽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필요한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과 환난과 고난과 물질과 내 마음의 약함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꾸만 우리는 망함을 두려워하고 자꾸만 우리는 염려로 인해서 무너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권세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고로 담대해 주세요. 까짓것 죽으면 다시 살아나면 되지. 까짓것 망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지. 다 이거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까짓것 죽으면 다시 살아나면 되지. 까짓것 망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지. 내가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니까. 고로 낙심하지 마세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살리실 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었더니 와 닿는 뜻이 다르죠. 이전에까지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성도들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는 세 번역을 읽었더니 뜻이 전혀 달리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언어 유희가 아니라 좀 더 깊은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이나 어떤 율령이 선포가 되어지면 물론 그 즉시 그 권세가 가져지지만 그 법이 실제의 삶 가운데 국민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당해내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면 약을 먹고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병에 걸리면 수술을 해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버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 수술을 떼어낸 신체 일부분이 잘 아물고 또 수술하면서 무너지고 연약해졌던 체력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고통의 시간, 재활의 시간이 지나고 그것들을 잘 감당해내고 견뎌낸 사람만이 온전한 건강을 쟁취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세계가, 그 약속이, 그 언약이, 그 위로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40년의 광야 시간을 인내해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같은 시간을 견뎌내시고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하루 광야 같은 이 고통과 허덕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해 내셨던 것처럼 죽음 같은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물론 힘들고 괴롭죠. 때로는 절규와 비명소리가 절로 나올 수 있는 정말로 말도 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말이나 어떤 삶으로 무너지지 말고 견뎌내셔야 해요. 견뎌내셔야 해요. 견뎌내셔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좀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함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어루만져주고 계시는데 지금 당하는 아픔과 지금 당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비명소리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럴 거면 나 그냥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포기를 말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절로 눈물이 나요.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버티기 힘들면, 얼마나 한숨조차도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허덕이며 그렇게 아파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니 뭐가 필요하다고? 버티고 감당해내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비록 지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지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포기하면 안 아파요.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며 눈물 나고 허덕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라톤 제가 학생 때 체력장을 하면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요. 체력장을 하면 400m 정도를 달려요. 뭐 때로는 이제 800m도 달리기도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차라리 나 그 체력장 점수 빵점 맞을래 하고 그 자리에 서버리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끝나요. 그러나 그 학생은 영원히 빵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내면 그 학생에게는 분명히 점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사인이 들려지세요?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내를 이루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동안 내가 참아내서 견뎌내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버텨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저 감당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럼 이 시간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그때가 보이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계시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도의 인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잘 견디며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